창세기 39장 19절부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오늘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딱 설교할 때 딱 그걸 켜가지고 갑자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집중하셔서 제가 자꾸 여러분 한번 소리 다 내서 여러분이 한번 봉독자가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 우리는 시간 안에서, 시간 속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죠.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시간을 빨리 돌릴 수도 없고 또 늦게 돌릴 수도 없어요. 단지 그냥 그 시간 안에서, 흐르는 시간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내용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이런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게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의 그 시작,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의 지배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또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 만난 어떤 사건과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하느냐?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은, 우리는 시간, 뭐 영어로 말하면 타임, 이렇게 한 가지로 말하지만, 이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두 가지로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은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크로노스, 시간을, 또 카이로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 한번 해보세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게 시간이라는 다 뜻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계, 달력,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게 이제 크로노스고,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시간 안에서, 크로노스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던져져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아니라 그냥 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안에서 주체가 되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특별한 사건들,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쓴 겁니다. 주관적인 시간이죠.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내가 주관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도 이 시간을 두 가지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간을 저는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인간의 시간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 그게 인간의 시간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같은 시간이라도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평생을 뭐 살아오시면서 많이 고민해보지도 답을 얻지 못했던 그런 중요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시간,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두 가지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를 보니까요, 아주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실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우리가 시계로 보는 시간이 아니고 달력으로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는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고 그래요. 잊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인생 자체가 혼란스러운 거지.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서의 그 다음 내용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된다,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회개할 수 하는데 이르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시간표 안에서 살면요, 우리 인생에서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자꾸 내 마음에 초조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인간의 시간표대로 크로노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라도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알아요? 그 알지 못하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냐 알고 싶어 하는 거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들어오면 이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딱 맡기고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편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순간순간 느낍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표를 바꿔야 돼요. 시간표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삶, 하나님의 시간편에 들어와 살아가는 삶이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
다르거든요. 달라졌거든요, 삶이. 그래서 그들이 인정합니다. 야, 당신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존귀함을 받아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다 나타내려고 홍보하고 뭔가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쌓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좀 인정 좀 받아보려고, 높아져 보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됩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지만 되는 것 같다가도 추락하잖아요. 뭔가 좀 가졌다라고, 뭔가 이제 얻었다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뻥 뚫린 빈주머니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편에 들어오면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인물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 주변에서 요셉을 항상 사람들이 인정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곳에서 존귀함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시간표를 바꾸세요. 요셉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내가 해서가 아니에요. 시간표만 바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요셉의 놀라운 점은요, 이렇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으면서도 그 인생의 목표가 자기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돼요. 무엇보다도 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그런 억울한 일을 여러 차례 당하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그 중에서 하나만 당해도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수차례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낙심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꿋꿋하게 자기를 지키며 나아가요.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을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도 평생 그게 마음에 한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신을 당해본 경우, 사기를 맞아본 경우, 속임을 당해본 경우, 위협을 당해본 경우. 근데 요셉은 자기와 피를 나눈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버지와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만들어요. 이상가족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팔려갈 때도 불안에 떨거나 두려움에 빠져 걱정하지 않아.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애굽에 팔려가서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집사가 됩니다. 집사가 됐다는 것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는 집사가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정받은 거죠. 노예 중에 최고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높임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하는. 결국 그것을 뿌리쳤다는 이유가 그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냐면 애굽의 왕 파라오라고 불렀잖아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 파라오 왕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정치범 수용소예요. 아주 중요한 그 직책이 있었거나 왕을 죽이려고 했거나 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거나 반역을 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요셉이 간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온 죄수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형이 명령이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그 많은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요셉은 그들처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멘. 오히려 요셉이 그곳에서도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게. 이게 뭐냐? 인정받는 거예요. 또 모두가 겁내고 무시무시한 감옥이라는 장소, 환경도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요셉이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함으로 요셉은 이 죄수들과 관련된 재반 모든 업무를 다 또 관장하는 감옥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살면,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이 문제되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본문을 보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 지식인들, 왕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잘못을 한 거죠. 왕과 관련해서 잘못을 하는 거죠. 요셉은 그들과 달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지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장소가 요셉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감옥이 기회가 돼요. 어떤 기회일까요? 당대에 정치, 사회, 문화, 학문 모든 것
것들을 최고에 올라와 있었던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보고 느끼는, 학습하는 그런 기회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요셉은 고향에서 아버지 야곱이 유목민이었어요. 양치는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뭐를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슨 학문을 배웠겠습니까? 문화를 배웠겠습니까? 애굽에 와서도 인신매매로 팔려온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뭘 보고 배우고 익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요셉을 장차 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 대신 왕 다음에 권력과 높은 지위에서 나라를 행정을 관할하는 일을 맡기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곳을 그 준비하는 장소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죄수로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죽을까 초조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자기가 정말 주인처럼 여겼던, 주인으로 여겼던 친위대장 보디발에 대해서, 그 아내,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아내에 대해서 원망했거나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애굽 왕을 보좌하던 두 관원장이 왕에게 잘못을 해서 이 감옥으로 와요. 워낙 고위급 인사이다 보니까, 왕의 측근에서 왕을 모시던 고위급 인사다 보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이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 요셉은요, 또 이런 일들이 맡겨졌을 때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곳에 온 이 두 고위 직책을 가진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왕이 먹는 음식과 또 왕이 만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직책은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왕의 가장 측근에서 단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왕의 모든 일들을 다 총괄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 또 떡 굽는 관원장. 이 고대 사회에는요, 왕들을 독살을 하려고, 독살해서 죽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이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신하들 중에서도 제일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그 일을 총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감옥에 왔을 때, 이 감옥은 어떤 장소였느냐 하면 하루가 천년 같은, 두렵고 염려만 가득 찬 곳,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곳, 하루속히 빨리 나가고 싶은 곳,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대로 살다. 그럼 요셉은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과거의 요셉과 많이 비교가 돼요. 어렸을 때 과거의 요셉은 철이 없을 때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런 자기를 시기하는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형들에게 자기 꿈을 막 자랑해. 그러니까 형들을 막 격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오기까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이 두 관원장을 성실히 섬기는 이 요셉의 모습은 과거의 요셉의 모습이 아니고 어느덧 고위층에 있는 고위 인사지만 그들의 불안한 마음과 또 그들의 어떤 모든 일들을 공감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것을 섬기는 인물로 그만큼 성장해 있었다. 인간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요셉을 성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히려 모두가 회피하는 장소인 감옥도 요셉을 더욱 성장하고 더 큰 기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장소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고 그 뜻에 요셉은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감옥 안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누구도 그것을 해몽하지 못해. 근데 요셉이 대뜸 나서서 내가 그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말씀하는데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용기가 나오고 내가 한다면 못하죠. 왕의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히 나서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런 용기가 나오는 거죠. 요셉이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는 이건 길조입니다. 좋은 꿈입니다. 당신이 3일 후에 석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직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온 사람인데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흉몽입니다. 당신은 3일 뒤에 목이 잘려서 그 목이 나무에 걸려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요셉의 해몽대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무죄가 입증이 돼서 이제 그 감옥에 석방이 되고 복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부탁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 똑같은 죄수로서 하루하루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관원장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많이 끼쳐줬는데 나를 싹 잊어버려. 그럼 뒤에서라도 욕을 하다잖아요. 저 나쁜 녀석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이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지금 삶의 환경과 처지가 전혀 바뀌지 않아도 초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내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지요. 실망하는 게 어떻습니까? 낙심하면서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 뭐 때문이라고 원망해요. 그 원망이 더 큰 상처가 또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내 계획과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요셉을 당장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해서 석방되도록 도와준 것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더 보호하고 계셨고 더 준비시키셨고 결정적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숨겨두신 거예요. 그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바로가 또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몽하지 못할 때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잊고 있던 요셉이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꿈을 해몽해 준 사람.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시간표대로 내 시간 안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시간표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시간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애굽에서 감옥에서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교과서와 같은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경제 상황, 안보의 상황, 또 가정과 일터 사업장, 건강, 안전 모든 것이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요셉처럼 우리를 존귀한다.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사명 감당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게 복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표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